오늘은 열정과 이끄심의 간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다가 제가 여러 가지를 묻다가 늘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집사님에게, 또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것저것 성경적인 지식을 다 이야기하시다가 멈칫거리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거 말고요, 본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시면서 시간을 좀 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 본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다 함께 맞닥뜨려서 만나는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생활과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맞닥뜨리고 만나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흐릿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시고 오시고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 숙제를 준 지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숙제를 못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으면 하나님이 그래요. 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변덕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면 되게 많으신 분인가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형태와 모습에 따라서 비춰지고 보여주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커 보이고 그 성격이,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느껴질 때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느껴지는 것과 다르게 절대적으로 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변함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하나님,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감리교와 장로교가 굉장히 큰 교단이잖아요. 근데 이 교단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하나인데, 변함없는 약속인데, 감리교와 장로교가 강조하는 신앙이 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여 년 전에 인천항에 배가 하나 들어왔어요. 거기 미국 선교사님들이 타고 계셨는데 그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똑같이 발을 내디디셨어요. 나중에 교단이 내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싸우지 않게끔 우리 사이좋게 디디자 해가지고 인천항에 발을 같이 내디뎠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바로 장로교와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 굉장히 큰 교단인데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하나인데 이들이 강조하는 점은 다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만들어 놓고 택정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감리교는 다릅니다. 감리교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지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고, 예지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의 내 삶은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삶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늘의 삶에 내가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으로 또 다른 플랜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오면 우리의 삶의 열정이 먼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먼저이냐, 우린 열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태어나서 20년 동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서울로 상경해서 40년 동안, 그 이후로 40년 동안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예정과 예지에 대해서 본인도 헷갈린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전적인 은혜에서 살아간다고 내가 배웠는데 감리교에 돌아와 보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하지 하고 옛날에 앉아있었는데 이제는 아멘 하지 않으면 그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분이 자신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지든 예정이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외에는 내가 내 삶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지예정론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에 비유해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그리고 멘토와 선배들의 경륜의 얘기도 잘 듣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선배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건 선배님 인생이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선배님이 했을 때 안 된 거죠. 제가 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선배님이 실패한 거죠.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팩트로 여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젊었을 때는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부딪혀보고 실패해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돌아보고 나면, 내가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나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의지와 내 선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종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 살아갔고 그 안에서의 자유의지와 선택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그 선택과 그 책임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정 가운데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지와 예정이 어느 쪽이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틀림없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의욕과 패기와 노력으로 네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모습도 필요했고 이제는 그 모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삶을 걸어내야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과 그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의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되고 내가 수고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은 의욕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잘 알겠어. 그리고 나도 누구를 짝사랑해보고 있는 중이라서 네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겠어. 근데 내 마음이 너에게로 가질 않아. 마음이 안 가는 걸 어떡하겠니? 하면서 그 친구에게 얘기하니까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은 의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은 우리가 의욕으로 되고 패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흘러가는 삶 가운데서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는지를 물었습니다. 3번 사랑한다라고 묻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액면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는 것을 물은 것은 오늘 18절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 3번을 얘기하고 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라는 단어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전하고 진실되게 인격을 실어 전하는 말씀임을 강조할 때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 예수님이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지를 3번 물으신 후에 온 마음을 담아서 물어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지금까지의 삶은 네가 의욕과 패기를 가지고 내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네가 2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든 원치 않던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곳마다 네가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저 친구를 봤을 때 내가 심장이 뛰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이게 서로 간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작더라도 그 간절한 작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어렵고 힘든 과정, 배신과 용서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고 그 사랑이 부어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온전하게 경험을 해서 그 사랑 부어짐을 네가 아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네가 이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젠 네가 사용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용하시는 손에 딱 잡히는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시고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때 양을 치라고 하시는데 그 양이 지금까지 네가 쳐왔던 의욕과 패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요한은 아마도 이때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문맥을 가지고 따져서 이것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순교해서 어떤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의 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표현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네가 그 사명을 이뤄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 죽음, 내 자존심의 죽음, 내 안에서의 정욕과 탐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부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인이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나가는 여자 손을 제가 확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안경 날아가죠. 그죠? 아니면 SOS 꽉 눌러가지고 성추행으로 이렇게 뭐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서로 확인한 사람끼리 손을 잡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드디어 손을 잡았구나. 아이, 이 사람 손은 왜 이렇게 차갑지? 이 사람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하지라고 서로가 느껴지는 것으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명을 내 의욕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받아 살아갈 때 내 안의 것이 죽어지고 주님의 것이 내 안에 거함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만이 베드로가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이제는 구별되어지는 베드로가 되어질 것이다. 이제는 너의 생각과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고백을 받고 또다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사고와 가치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부어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남을 통해서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랑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한 삶, 이제는 육이 아닌 영적인 삶, 그리고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에 전력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은 자신을 깎는 과정이죠. 불구덩이에서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 안에 내가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 사랑이 부어지는 삶이고 정금이 되어져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끌림받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어주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1번으로 구하는 겁니다. 앉자마자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좀 사랑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을 경험을 못 해봤으니 답답하네. 베드로는 이렇게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수없는 것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더 원해요. 주님 좀 그 사랑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제 1번의 기도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이제는 내 안의 자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가지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까지 이해는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 더 속는 게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천주교에서는 그런 게 되게 커요. 선행을 해야만 내가 구원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선행을 해야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선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앞에 열매의 내용만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쌓아야 될 것처럼 생각돼요. 뭘 자꾸 심어야 될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한 게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가 생각하는 의욕과 패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지재단에서 일할 때 그때 삼척인가요? 속초네요. 속초에 가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다가 뭐 사다 줄까? 여기 속초인데 너 속초 와봤니?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속초는 오징어가 유명하고 여기에 만석 닭강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오면 누구나 이걸 산단다. 너 뭐 사다 줄까? 하고 물어봤더니 딸이 뭐라고 했냐면요. 귤이요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서는 오징어가 유명하고 여기선 닭강정이 유명해. 여기 속초에 왔으니까 속초에만 있는 거를 아빠가 사갈게. 귤은 서울에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냐. 그래도 나 귤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네 얘가. 지혜로운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그래 알았어 하면서 오징어를 사고 닭강정을 사가고 집 앞에 가서 귤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겠죠. 딸알렘이랑 전화로 싸우지는 않겠죠. 특산물도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나는 것,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봤을 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지가 우리가 이 정도 연륜을 가지고 사셨으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은 너희가 내 손에 붙들려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너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열매를 내가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열매의 크기와 열매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네가 향해 있느냐,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쌓아감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는 자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해야만이 이 땅 가운데서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길을 온전하고 묵묵하게 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더 무게가 되나요? 어깨가 더 무거워지시나요? 지금까지 좀 잘 쌓아왔는데 한 방에 그냥,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교회는요, 돈도 많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선교 해가지고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 별로 없고 돈도 없어요. 뭐 사랑 나누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절름발이로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큰 교회는 이미 하나님 칭찬을 막 받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냥 절름발이로 겨우겨우 천국 가는 신용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한 기회는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에겐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항상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서 허우적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우리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적이 되는 게 바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사람은 큰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작지 않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내 충성의 빈도가 너무 연약하지 않나?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을 많이 내는데 난 헌금을 너무 적게 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렇지 않나? 천만에요. 오늘 보면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하고 의욕을 가지고 패기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내게 붙들린 도구로서 온전하게 살아라.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심 아래 인도하심 아래 그 사명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가다 보니까 옆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살아가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그렇게 간다고 치는데요, 주님. 그래요. 제 자아를 죽일게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세요. 근데요, 얘는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은요? 우리 한창 시절에 선교사님 오시면 부흥회하면 그랬죠. 자, 열방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은 어떻게든 들어요. 다 눈 뜨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손을 살짝 내려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잘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더운 나라 이런 데 견디기 어려우니까 쟤를 보내세요. 쟤는 아주 성격이 원만하고 쟤는 집이 좀 빵빵하니까 집에서 잘 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리조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가면서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요한을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요한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만 너무 힘든 길 가는 거 아닌가? 나만 쓰임받고 반대로 나만 쓰임받고 우리 요한은 쓰임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간결하게 얘기해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잘 나가는 게 지금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가 집을 사고 제가 차를 좋은 거 사는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네 필요를 알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다 예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요한은 요한대로 내가 예비한 부분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의식하지 마세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가 의욕과 패기와 노력과 수고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부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결국은.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명을 놓칠 때, 그 사랑을 놓칠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는 응답 머신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니네 알아서 살아. 이 땅에 섭리가 따로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지금 초가 딱 지나는 순간 제가 방금 얘기한 건 과거가 되잖아요. 그 과거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역사하시는 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올 그 시간도 주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생활 패턴이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저희 애들을 제가 몰래 깜짝깜짝 놀래주는 걸 가끔 했어요. 이게 상담학적으로 성장에 되게 좋거든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설마 우리 아빠가 날 놀래킬지는 몰랐어. 설마 우리 아빠가 이게 적절한 불신을 섞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이 요소가 생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저를 복수한다고 몰래 제가 집에 들어올 때 깜짝깜짝 놀래줘요. 근데 옛날에 정말 진짜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순간 아무리 놀래켜도 놀라질 않는 거예요, 제가. 신기하죠? 그런 동원이가 늘 얘기해요. 아빠 도대체 왜 안 놀라는 거야? 아빠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놀래켰는데 왜 안 놀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아빠는 안 놀랄 만한 이유가 있어. 네가 아무리 해봐라 아빠가 놀래라. 얼마 전에 제가 차가 제 앞으로 돌진해서 새벽에 사고 나서 난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떡하지? 이것도 아니에요. 주여 주님께 제가 갑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제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 내 목숨이 잃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떠나도 우리 가족을 주님께서 분명히 잡아줄 거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역사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세팅해놓고 기다리세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돼야 주님이 그제서야 움직여주시는. 그래? 준비됐구나. 자 출발해보자. 한참 기다렸다 야 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간결하게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번 한 주간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